굴욕적인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 조롱당하는 십자가. 그런 굴욕적인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도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고편 설명해주는 그런 예고편을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인도 설화 속에 전설적인 전사라고 합니다. 바후발리. 그 전설적인 전사, 그 바후발리의 대서사시를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의 예고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줄거리, 탄생 줄거리와 비교해 보시면 한 가지가 다를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바후발리의 출생, 고대 왕국의 위대한 전사, 위대한 왕의 아들입니다. 그 바후발리가 폭포 아래로 기적처럼 살아서 떠밀려 옵니다. 죽어야 되는데 기적처럼 살아서 아기가 떠밀려 옵니다. 두 번째, 성인이 된 후, 예수님의 공생이겠죠? 성인이 된 후에 운명처럼 폭포 뒤의 세상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전사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웅답게 격렬하게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이면서 통쾌하게 적들에게 복수합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로맨스를 선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탄생, 예수님의 그렇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출생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전투의 모습은 우리가 영화에서 기대하는 그런 영웅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최근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 어벤져스를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웅은 영웅다워야 하는데, 영웅은 멋있게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부끄러운,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입관을 버리고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적이 있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 영화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닌 것에 초점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빌라도가 두려움 가운데 무죄인데도 유죄라고 그렇게 죽음에 내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지만 채찍질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보시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채찍질하고 나서 희롱했는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근데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채찍질하는 장면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희롱을 다한 후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끔찍했던 채찍질을 생략합니다. 35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고만 나오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못 박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에 나오는 그 끔찍한 채찍질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채찍질할 때
저도 그렇고 극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울었지 않습니까? 그런 채찍질을 생략하고 십자가에 어떤 식으로 못을 박았는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미리 뚫어져 있는 구멍에 손이 맞지 않으니까 사람의 팔을 빼서라도 그 구멍에 맞추고 못을 박고 그 손이 감독의 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을 이렇게 박는 그런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오늘날의 예수 순환의 영화와 다릅니다.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물이라고 하면서 보호하는, 화재에 불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가시관, 못, 채찍 이런 통증 유발 도구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그것을 성물로 섬긴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효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은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굴욕적이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희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는 뜻입니다. ridicule, make fun of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희롱당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를 던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추첨했다는 거죠. 추첨. 게임할 때 추첨하듯이 가지고 놀았다는 뜻입니다. 39절에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블라스페메오, 블레스팜. 하나님을 모욕하다고 할 때, 신성 모독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1절에도 희롱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가지고 놀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4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욕하더라, 모욕하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그게 오해될까봐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셨지만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침묵하고 있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그렇게 숨김없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실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복음서 기자가 초점 맞춘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로대, 세로대는 먼저 세워져 있었거나 그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렇게 세우거나 먼저 가 있었겠지만 가로대, 큰 이 가로대, 말 그래서 가로대죠. 그거 하나 지지 못해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추측하건대, 본문에는 쓰러졌단 말은 없지만 그거 하나 제대로 지지 못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대신 줘줘야 되는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웅이라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육체에 힘이 없는 남자를 어느 여자가 좋아하고 어떤 남자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서 강도들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얼굴, 그런 것들이 다 수척해졌을 텐데 마지막 가지고 있던 이 속옷도 벗겨서 나체로 만들어버리고 온갖 수치와 더러움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전하죠. 45절부터 54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예수님.
어떤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서 그대로 번역해 주려고 했더니 그 성경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리 지르는, 비명 지르는 사람은 겁쟁이나 비명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명 지르면서 죽은 이 모습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 성경 번역자들이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비명 지르는 모습으로 번역해야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오해하든 상관없이 철저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죽은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39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굴욕적으로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못을 박힙니까? 이 37절 말씀 보십시다. 진리가 오늘 본문의 37절에 한 번, 54절에 설교 제목인 54절에 한 번 진리가 선포되는데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이분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붙인 간판이 아니거든요. 로마인들이 붙인 간판이거든요. 로마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철저하게 중립적인 관찰자로 등장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잔혹하게 학대하고 고문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로마 병정들을, 그 로마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한 그 고문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36절에 보면 거기 앉아 지키더라.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에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죄패를 붙였다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다. 이게 진리죠. 이런 죄패를 붙인 예수 앞에 그 죄패 자체에도 화가 났고 예수님에게는 더더욱 예수님이 시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죽기보다 더 싫었던 그 예수 앞에 유대인들이 모욕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모욕을 시작합니까? 4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한번 보여주는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 보기를 이 사람들이 모욕하면서 이야기하냐면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한번 내려와봐.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마귀가 사탄이 썼던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기적 행해봐. 저 기적 행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마음대로 해. 왜 그 고난의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그래? 광야에서, 겟세마네에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갔던 그 유혹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의 그 입을 통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자신을 구원해봐. 41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하면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 못해?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 그 증거 보여주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오늘 본문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고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말쟁이들은 사탄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능력을 행해봐, 기적을 행해봐,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아봐, 거기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너는 영웅이고 너는 위대한 왕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43절에는 하나님께도 연관시켜서 비난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 많이 했다며,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자기 스스로 안 내려와도 하나님이라도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겠네? 아니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마귀적인 유혹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거절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게 아니라 내려오시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45절부터는 모욕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45절부터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요?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에 대한 답이 45절부터 펼쳐집니다. 제6시호부터 오후 정오죠. 6시간을 빼면 우리 시간이 되니까 로마 시간에 제6시로부터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저는 처음에 복음서를 초반에 처음에 읽었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가 가장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서의 어둠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한 사람을 지목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펼쳐질 때 그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제6시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면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가장 세상이 밝아야만 했을 때, 초자연적으로 6월절은 만월입니다. 달이 보름달입니다. 6월절은 절대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시즌에, 해가 전혀 어두워질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초자연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예수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진노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어졌을 때 제9시쯤에 그 진노를 홀로 당하고 있던 예수님이 크게 비명을 지르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비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아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니까 이게 친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겟세마네조차도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얼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버림받음을 비명으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기되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스스로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서 그 산으로 떠나가 버리시는 것을 쫓아보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떠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처럼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니까 그분의 영이 토프뉴마, 그의 영이 출발하시는 거죠. 떠나는 거죠. 사람이 숨 막혀서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능동적으로 출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너무나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소리 지르시고 아버지, 저는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저를 다시 안아주십시오. 저와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기쁨으로 떠나가시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대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무덤들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사야에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건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 때 무덤이 터지면서 시체들이 일어났지만 그 시체가 밖에 나왔을 때는 54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오니까 그 며칠 동안 뭐 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새로운 생명,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역사가 완성되자 그 열매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을 맛보기로, 예시로 보여주는 우리의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너무나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만약 지금이라도 42절에 지금이라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겠다. 이것이 철저하게 반복음적이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과 54절로 넘어갑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백부장과 그 예수를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로 등장한다고요? 객관적인, 중립적인 관찰자로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막 욕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조롱하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조롱하네?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데 그 예수의 어마어마한 인내와 그 자비와 엄청난 진동과 어둠들이 몰아치는 걸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심히 두려워하면서 요나서에서 엄청난 폭풍 속에 요나 집어 던졌더니 폭풍 멈추는 가운데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믿었죠.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임하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가 직역해 볼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진짜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분은. 이렇게 본문이 끝나면서 과연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구원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믿을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 인도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멋있고 위대한 영웅을 이 시대 사람들이 왕으로 구원자로 찾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동일한 인도 영화, 최근에 제가 보았던 인도 영화 중에 그 새 얼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새 얼간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빠들이 등장해요. 아빠들. 물론 한 가정은 엄마가 등장해요. 아빠가 사지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등장해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또 교수도 한 명 등장해요. 그 교수도 동일한 아빠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라고 말할까요? 포항공대라고 말할까요? 그런 엄청난 대학에 자기 아들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아들의 탁월한 성적과 탁월한 실력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 가문의 영광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성취를 요구하는 아빠. 왜? 그 아빠 너무 위대하니까. 왜? 그 아빠가 그렇게 또 많은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런 아빠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아빠들, 그런 엄마들의 공통점이 그 영화에서 뭐냐면 자식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높은 기준의 아빠, 너무나 높은 기준의 엄마, 너무나 높은 기준의 남편, 너무나 높은 기준의 나의 구원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까요?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숨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 들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데렐라가 아니죠. 백설공주처럼 잠자는 숲속 공주처럼 그렇게 누워있는데 그 왕자가 찾아와서 백마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키스해서 깨워주면 행복한 해피엔딩이 끝날 것 같지만 그런 남편으로 살면 예서야 얼마나 숨막힐까. 왜? 그 사람은 왕자니까. 뭐에 걸려 있어요? 왕자병에 걸려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왕으로 대접받아야 돼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집안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무시무시한 아빠. 그런 남편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 영화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 무시무시했던 아빠들이, 그 무시무시했던 교수님이, 그 무시무시했던 엄마가, 자식들을 자살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자녀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면서 그 학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면서 그의 아픔을 이해해 주면서 함께 울어주면서 공감해 주면서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의 구원자인지를 히브리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을 그분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받으면서 모욕당하면서 희롱당하면서 인내와 그 오래 참음 속에 그 고난을 참아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 내 질병 고쳐주지 못하고 지금 내 경제 문제 해결해주지 못하고 지금 내 인생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뒤집어 줄 수 있는데 그거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분도 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체휼하면서까지 나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어서 나의 앞으로 인생 속에 어떤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 몸이 병들고 내가 죽는 그날이 돌아올지라도 이미 부활 생명의 이 은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죽음 속에서도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한평생 우리 주 예수님,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조롱당하며 수치스럽게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겠노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